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 시간에는 선교하는 교회지요. 재정의 25%까지 선교를 위해서 쓰고 있는 우리 양정교회 담임하시는 박재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을 감동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저녁 오후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참석한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것 같습니다. 전혀 감동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모이기를 자꾸 폐하는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 예배자로 모인다는 거 참 당연한 일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냥 주님 저 왔잖아요, 저 좀 봐주세요, 잘했잖아요,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얘기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간구를, 요구 조건을 하는 게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뭘 원하느냐, 도대체 왜 1000번제 드린 거야, 도대체 목적이 뭐야, 뭐 때문에 1000번제 드린 거야, 좀 말해봐.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이 백성은 숫자가 많고 내가 지가 부족해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잘 다룰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 국민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따릅시다 맞은지라. 맞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들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았다. 하나님이 너의 그 기도에 감동 먹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고 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 외에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부귀 영화 모든 물질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동시키면 다 오는 거예요. 심지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와서 청합니다. 내 종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지 하고 그 집을 방문하려고 할 때 아이고 주님 그러실 필요까지 있습니까? 나도 내 밑에 종들이 있는데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내 말에 다 순종합니다. 주님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도 됩니다. 말씀으로도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니 이스라엘 전국을 다 다녀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적어도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잘 받으시느냐,
어떤 믿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느냐.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 감동을 잘 안 받는 시대예요. 사람들도 잘 감동을 안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감동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구구절절히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고,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고 구구절절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 받으실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받으실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좀 감동시켜라, 나를 좀 감동시켜봐라, 내가 너에게 감동해 줄게. 그걸 소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우리가 조금만 하면, 조금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감동하시고, 그냥 오버할 정도로 하는 감동하셔도 축복하실 텐데, 우리 하나님을 잘 감동 못 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피를 불어도 노래지 않고 춤추지 않고. 여러분, 오늘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라든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 그게 은혜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진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잘 감동하시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첫째로 하나님께 감동 잘하는 사람에게 감동하세요. 하나님께 감동 잘하는 사람.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 법도를 행했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법도를, 즉 율법을 행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동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동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감동이라는 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타치해 줄 때 내가 거기 감동을 받잖아요. 그 감동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솔로몬을 이 성경에 소개할 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에게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 잘 받는 심리 구조를 좀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께 감동 잘 받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가는 길, 내가 걷는 이 길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일이 정말 십자가 지고 가는 같은 고생이지만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도,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감동이 있는 사람, 그런 감동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감동하시네. 잔잔하게 주님 감동하시죠.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에 쉽게 감동되는 사람에게 감동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은혜의 반응을 잘하는 사람에게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라는 고백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죠. 사람의 마음에 은혜가 메말라지면 감동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감동이 없다는 것, 내 마음이 영적으로 메말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동을 잘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감동을 잘하십니다. 일본에 그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었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일에 저주하신다면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 따위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약에 저주하신다면, 벌 주신다면 그게 뭐냐면 감동이 메말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지 않는 완악한 마음으로 저주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의심하는 마음으로 채우신다. 구원의 은총과 사랑에도 감사가 나오지 않는,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주신다. 그게 저주라는 거죠. 무슨 물질을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가고 뭐 사업이 망하고, 이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고 진짜 저주신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감동받지 못하도록 하신다. 감동 없는 사람이 되게 한다. 영적으로 메말라지게 한다. 마음이 메말라지게 한다.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가 걷어가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줄줄줄 나오는 그런
감동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감동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베푸시고 그것을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죠. 홍해바다 육지까지 건넜습니다. 쓴 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만나를 내주십니다.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 보여주십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적과 기사예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조금만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의 멱살 잡고 달려들었어요. 이 메마른 마음이에요. 메마른 심령이에요. 은혜가 메말랐어요. 그 큰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도 감동에 메마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유가 있더라고요. 신명기 29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기사와 이적은 주셨지만 깨닫는 눈,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감동받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적을 경험했습니까? 기사를 경험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큰 이적과 기사를 경험은 했지만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모세에게 탓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불신앙하고 그게 반복거리 나갑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이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감동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버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소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버렸어요. 심판받은 거죠.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깨닫는 마음을 막아주시고 막아버렸고, 보는 눈을 막아버렸고, 듣는 귀를 막았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기적을 보아도 메추라기 그 큰 고기 먹는 경험을 했어도 이 감동이 없어요. 만나가 내려와도 만나 때문에 불평은 했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머리와 반석에 생수가 터져도 생수 마시면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메마르게 해서 깨닫는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받는 영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니까 그들은 결국은 그렇게 살아요. 그 꼴로 광야에 엎드려 다 죽고 맙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서문교회 성도들 감동 잘 받는 믿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드려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감동시키려고 두드려요. 말씀이 떨어질 때 감동을 주려고 끊임없이 두드려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여러분 기록된 성경, 로고스, 객관적 진리잖아요. 이 성경 기록될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렇기 때문에 감동으로 되어진 성경, 읽을 때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들을 때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 도전하시고,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냐고 우리 마음을 두드려요. 지금도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감동받고, 감동받은 그 말씀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감동받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성령의 은혜로 다시 갈아엎어져서 감동 잘 받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려도 감동이 없고, 강단에서 주의 종의 말씀을 외치고 또 외쳐도 감동이 없는, 감동을 받는다 하지만 그 감동이 여러분 자기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 잘하는 사람, 여러분 말씀에 감동 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여러분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크기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믿음의 크기.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1000번제. 1000마리의 양을 드린 겁니다. 물론 이 1000번제가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1000날을 드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기브온 산당이 크기 때문에 그 큰 산당으로 갔다는 걸 보니까 동시에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한 마리 양을 잡아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적어도 최소한 1000명의 제사장과 그 수종드는 수천 명의 여러분 레위인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 1000번째 규모는 대단해요. 어마어마해요. 1000마리의 양의 가치만 계산해봐도, 그것을 물질적 가치만 계산해봐도 이게 보통의 양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솔로몬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신앙의 크기예요. 신앙의 크기가 뭘로 여러분 이렇게 계수된지 아십니까? 믿음의 크기가 담대함으로 계수돼요. 신앙의 크기.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여러분 육체는 최고는 소년이었지만 적어도 그의 믿음의 크기는 골리앗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보여주는 놀라운 대장부였습니다. 믿음의 크기 뭡니까? 담대함이에요. 담력이에요. 어떤 환난과 시련 풍파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키우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믿음의 크기를 키우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를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키에 막 흔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막 시궁창에 거꾸로 굴러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환난과 시련과 연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파이가 커지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라는 행위를 통해서 1000번제를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 믿음의 크기를 하나님께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1000번제 아니라 그냥 왕으로서 왕의 전례를 따라서 소 한 마리 잡아놓고도 할 수 있는 제사예요. 그런데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 믿음의 크기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보여주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주님께서 여러분 그 백부장의 믿음을, 그 크기를 칭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 감동하시고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 그래서 믿음은 분량이 있어요. 크기도 있고 깊이도 있고 믿음의 여러분 내용도 있어요. 매동 질도 있어요.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좀 그렇지 못한 믿음이냐, 또 크냐, 얼마나 깊으냐, 믿음의 어떤 숭고한 믿음이냐, 이런 믿음이라는 건 다 각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믿음을 가능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크기가 커져서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딸의 병을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왔던 한 가난한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고 예수님 감동받으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어찌 그렇게 내 믿음이 크냐. 너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가난하고 정말 천대받는 위치에 있는 여인이랄지라 믿음 하나만큼은 내가 알아주겠다, 믿음 하나만큼은 인정해주겠다 하시면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감동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병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헌신의 순수성에 감동하세요.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규모를 엄청난 제사죠. 물론 왕이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왕이기에 가능했지만 그래도 왕이라 할지라도 그 1000번 제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하실 만한 제사였다는 것이죠. 엄청난 규모의 헌신이었지만 솔로몬의 헌신은 순수했습니다. 제물 공세로, 물량 공세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게 아니에요. 그 크기에 따른 순수성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순수성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요구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반대급부적인 그런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간구로 기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솔로몬은 1000번제 드린 다음에 숙소에 들어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청하셔가지고
솔로몬이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1,000번제를 드렸으면 뭐 요구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꿈에 찾아오셔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줄꼬? 무엇을 줄까? 이 얘기는 솔로몬의 제사가 엄청난 규모로 드려진 제사였지만 물량 공세로 하나님께 반대급적으로 뭐 뇌물 쓰듯이 해서 뭐 축복받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나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아직 나라를 물려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솔로몬이 누굽니까? 바스바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내가 도대체 이 나라의 왕위를 물려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아버지 위대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1,000번제라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그 믿음의 순수성에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순수성이라는 것은 크기에 관계없어요. 또 크기에 담아서도 드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2렙돈 예물 드리는 한 여인을 보고 감동받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많은 중에 일부를 드리지만 이 여인은 구차한 생활비, 정말 이거 없으면 오늘 당장 끼니를 굶어야 하는 구차한 생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리느니라 엽전 2개, 오늘날로 말하면 뭐 동전 500원짜리 동전 2개쯤 되겠죠. 그걸 주님 받으시면서 성경에 표현 없지만 아마 눈물 흘렸을 거예요. 이 목숨 같은 이 엽전 2개, 이 사람이 생활비 전부 돼, 이걸 네가 바치는구나, 이걸 바치는구나.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감동받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성을 확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을, 죄송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좀 큰데, 뭐 내가 조금 해놓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뭐 11조 좀 받쳐놓고 복 달라고 우리가 때를 쓰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순수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내면 세계를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흠이 많고 부족한 줄, 예수 십자가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께 설 수도 없는 존재임을 주님께서 아시고 미리 아시고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과 그 큰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실수함도 허물도 다 덮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동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아들 이삭 바쳐라, 그냥 이삭 바쳐라가 아니라 독자 아들 이삭, 한 사람의 한 사건을 명령하시면서 이름을 3번 불러요. 내 독자 아들 이삭 바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반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의논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이튿날 일찍이 동이 터오기 전에 아들 깨워서 여러분 나무찜을 치게 하고 불을 준비하고 여러분 모리산으로 갑니다. 아들이 묻죠. 아버지, 나무와 불은 준비됐을 때 번제했을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우린 가기만 하면 돼. 갔죠. 가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 위에 자기 자식 독자 아들 이삭,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여러분 그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내 아들보다도 내 독자보다도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십니까? 얼마나 감동하세요? 그 감동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신 일이 뭡니까? 내가 내 아들 받았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려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바쳤다가 다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보면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믿음의 순수성이, 믿음의 크기 어땠냐면, 하나님이 어차피 100세나 돼서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내 사라 아내의 몸도 죽은 것과 다름없이 자식을 생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태를 열어 자식을 주셨는데, 이 자식 키워서 이제는 하나님께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식을 제물로 바쳐 번제로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나에게 도로 주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뭐 주실 것은 우리가 생각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 알아주시거든요. 왜 알아주십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지혜 외에 부귀영화 다 주셨잖아요. 알아서 주십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알아주십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요, 누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느냐? 이거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이 감동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신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으시면은 사람을 감동시키세요. 여러분, 성도를 감동시키세요. 주의 종을 감동시키시고, 선교사를 감동시키시고, 내 옆에 있는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딸들을 감동시켜 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겁니다. 옛말에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하시도록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먼저 땅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하신 것처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땅에서 사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감동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고, 그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이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세상의 빛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다. 그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라고 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누구를 감동시켜야 한다?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켜라. 세상 사람들 감동시키면 그들이 너로 인하여 감동받고,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서문교회 성도를 보니까, 서문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왜? 그들이 나를 감동시키거든요. 그들이 나를 감동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감동받은 사람들이 박수. 이 박수가 누구 박수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제3회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회 찬양은 천국에서 천사들과 이 먼저 간 성도들이 하나님께 거룩하시니 하면서 드리는 찬양이에요. 이거 완벽한 찬양의 원조죠. 1회 찬양. 2회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 이 땅에서 드리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예전적 예배 시간 드린 찬양 다 이게 2회 찬양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리면 이것도 다 2회 찬양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 이 땅에 드린 찬양. 근데 그 찬양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지만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안 돼가지고 오늘날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제3회 찬양입니다. 3회 찬양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를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전도 대상자를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사람에게 비춰라.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 우리가 빛 비춘다고 하면 몰라요. 우리는 진리 빛을 가지고 내가 성경의 빛을 비춰줄게, 성경 따라 읽어봐, 안 합니다. 무슨 그게 빛이야 그래요. 근데 그들은 빛을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착한 행실, 선한 행동.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도 꼭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악한 날에, 심판의 날에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세상에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여줌으로써 저 불신자들이 너를 통해 감동을 받고, 너의 그 선한 행실 때문에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너의 선한 행실로 감동받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3회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3회 찬양의 지휘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지휘하셔야 돼요.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이 빛과 소금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맛을 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쳐서 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알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신자들 감동을 줘야 돼요. 불신자들이 감동을, 교회가 불신자들 감동을 줘야 돼요. 우리가 메말랐어요. 우리가 메말라서 불신자들과 감동이 아니라 그들과 멱살고 싸우면은 어떻게 여러분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직접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감동을 끼치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도 마케팅할 때 감동 전략을 쓰잖아요. 감동, 감성 전략을 쓰잖아요. 감동이 안 느껴지면 물건도 안 사요. 감동이 안 느껴지면 여러분 그 어떤 기부도 하지 않아요. 근데 감동이 오면 막 돈도 팍팍 씁니다. 그래서 감성으로 들어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감성 전략을 써야 합니다. 사람을 감동시켜라. 세상을 감동시켜라. 감동시키는 뭡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져야 돼요. 빛이라고 하는 건요, 빛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따뜻합니다. 친절해요. 우리 그리스도는 너무 불친절해. 정말 믿는 사람끼도 만나면 여러분 왜 뭐 그렇게 악을 쓰는, 악쓰까지 아니고 왜 이렇게 인상이 굳어졌는지. 여기도 보니까 굳은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얼굴 좀 핍시다. 인상 좀 핍시다. 이렇게 펴요 제발 부탁이니까. 왜? 빛이 임하면요 밝아요. 밝으면 따뜻함이고, 밝으면요 온화함이에요. 그래서 밝으면 속에서 빛이 나요. 얼굴이 환해져요. 은혜꽃이 핍니다. 서문교회는 우리 이 호남의 선교 1번지잖아요. 선교 받은 1번지. 이제는 여러분이 세상의 빛을 환하게 등대가 돼서 세상을 비추는 1번지로 바뀌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빛이에요. 세상에 비춰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이 드나니. 왜?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환히 볼 수 있도록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빛이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감동이에요.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녹아지잖아요. 녹아지는 건 십자가 올립니다. 내가 죽어주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줘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지 마요. 세상 사람들과. 그 이겨서 뭐다 쓰게요. 그냥 줘주세요. 양보하세요. 내가 좀 손해보세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생명까지 헌신하시는데 내가 그까지 돈 몇 푼 왜 양보 못합니까? 왜 돈 몇 푼 여러분 포기 못합니까? 자존심 그거 버리세요. 그거 세웠다가 여러분 하나님 영광 다 가려버려요. 자존심 그냥 꺾어버리세요. 그럼 하나님의 빛이 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받습니다. 와, 서문교회 교인들 정말 멋져. 정말 착한 사람들이야. 훌륭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야. 다 마음도 따뜻하고 맨날 생각하고 웃고 다니고, 아, 뭐 그렇게 좋은지 맨날 오분에 웃음꽃 펴있고 진짜 감동스러워. 정말 서문교회는 보기만 해도 마음에 감동이 와. 마음은 안 하고 작정했습니까? 아직 결심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입을 열면 마음이 열리고 몸이 열리면 영혼이 열린다. 그래서 아멘도 크게 하고, 아멘, 여러분 박수 때 박수 치시고 찬송 가동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부르시고 그러면요 여러분 영혼이 열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 받으세요. 그러면 닫고 있어 보세요. 은혜가 되나. 여러분 목사님 왜 괜히 한번 그냥 대충 설교 가시지 뭐 이렇게 떠들고 야단이야 하고 꽉 닫고 있어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들은 감동 안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한국교회가 너무 사람과 등졌어요. 너무 등졌어요. 세상 사람과 너무 등졌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 손을 내밀어요. 원수된 사람들 찾아가서 악수하세요. 여러분 아까 기도하다 보니까 옛날에 서문교회 큰 환난과 역경을 겪었다는데, 그때 상처받았다면 내 상처만 주장하지 마시고 나로 인하여 혹시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보세요. 그들에게 가서 손 내밀어 보세요. 사람이 감동하시고, 첫째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면 다 풀려버려요. 하나님 감동하면 다 생명의 역사 일어나요. 아멘. 떠나갔던 교인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전에 먼저 누구를 감동시켜라? 사람을 감동시켜라. 그 사람은 내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감동시키다고 하면서 부부지간에 감동을 못 잡아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감동시킨다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 예배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면서 집에 가면 날마다 부부싸움하고 책도 가면 맨날 싸우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감동 잘 받으시느냐? 사람을 감동시킨 사람이 하나님은 너무 사람 감동 잘 받으셔요. 특히 누구에게? 불신자. 왜? 그들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들에게 메신저 보냈어요. 야, 지금은 말로 안 들으니까 네가 행위로 보여줘라. 네가 한번 양보해라. 네가 줘줘라. 네가 까지 그냥 낮아져라. 네가 먼저 섬겨라. 그럼 그들이 감동받아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교회 나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최근 어느 기업에서 고객 감동이라는 말을 모토로 삼고 경영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또는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이거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사람이 감동할 때까지 헌신하자, 희생하자. 할렐루야. 자,
누구를 감동시켜라? 사람을 감동. 사람 중에서 불신자예요. 불신자 감동시키세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 종을 감동시켜야 돼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거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생각이 확 들어와가지고 강단이 무너졌어요. 강단이 여러분, 주의 종이 와서 설교할 때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양식껏 대답하세요. 사람이 하는 거,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하나님 절대 안 하십니다. 나도 가끔 그래요. 하나님, 제가 강단을 좀 비워드릴 테니까 하나님 직접 오셔서 설교 좀 해주세요. 진짜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제가 이번 주는 정말 내가 좀 설교 좀 쉬고 나 저 뒤에 앉아 있을 테니까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 좀 설교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겠더니, 야, 내가 너한테 맡기는 내가 뭐라고 하냐? 누구한테 맡겼어요? 주의 종에 맡겼어요. 하나님의 종에게 맡겼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목사는 하나님 사랑만 하면 돼요. 예수님 죽도록 사랑하면 돼요. 사랑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그래, 너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널 믿었으니까 내가 내 양을 맡길 테니까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내 양을 가르쳐라, 쳐라. 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위임받은 권이라고 합니다. 위임받은 권이. 주님이 위탁했어요. 위임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세울 때 위임식을 반드시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아론에게 위임을 딱 했어요. 그래서 네가 내 백성을 양육해라, 내 백성 먹여라. 그래서 아론의 가슴에는 12지파 이름을 새긴 지파 이름을 새긴 흉배가 딱 붙어있고, 양 어깨에는 6지파 이름을 새긴 보석이 물려 있어가지고 여기에 6지파가 어깨에 짊어지.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요, 어깨에 가슴에 백성들을 품고 양 어깨에 백성들을 짊어지고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자기가 지은 죄값을 치르듯이, 자기가 빚진 것을 갚으려고 하듯이 백성들의 허물과 백성들의 모든 부족한 것을 다 가슴에 안고 어깨에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물 드리며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 제사장의 역할을 오늘 강단에 주의 종들에게 맡겼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 먹이라는 것이 품고 양육하라, 이거 제사장 역할이고, 내 양을 치라는 것은 선지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쪽에서 나와서 야단치고 경고하고 막 선포해요. 제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입장해서 백성들의 사정과 아픔과 눈물을 다 거둬가지고, 하나님, 아무개가 이래요 저래요 하면서, 이게 목회의 양 날개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적 기능, 하나는 선지자적 기능. 이 기능을 주님께서 위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러 갈라도 그랬죠. 이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 주의 종을 감동시켜라. 그럼 하나님 감동받는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이 좀 듣기 어려우신 분은 성령께서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 오늘 또 목사님이 저 부흥 강사에게 또는 뭐 강사에게 또 주문했구나, 뭐 교인들에게 목사 잘 섬기라고 주님,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분이 어쩌다 한 번씩 있더라고요. 저 그런 주문 받아본 적 없고요. 저는 주님이 성령 주시는 대로 여러분 선포할 뿐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단권이 인정되어지고 위임된 권위가 존중되어질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구구절절히 모세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구스 여자를 취하죠. 그가 혈기가 떠나 물이 막 쳐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따지잖아요. 너 그 혈기 때문에 가나안 못 들어간다. 넌 느보산 죽어라 그냥. 그리고 하나님 그 시체를 장사 지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는 엄하게 다스렸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모세를 도전할 때 항상 모세 편이었어요. 심지어 미리암이, 아니 세상 어떻게 구스 여자를 취해. 구스 지역은요 이디오피아 지역이라고 그 지금 북아프리카 흑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구스 여자를 뭐가 좋다고 구스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만들었어. 더군다나 모세가 아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또 취했어요. 이게 지도자도 할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비난받은 마땅한 일을 모세가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뭐 미리암을 비난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잖아요. 문둥병이 발하게 하시고, 죄송합니다, 한센병이 막 발하게 하시고, 거르당 무리가 250명의 유력한 지도자들의 정말 연명을 받아가지고 데모합니다. 당신만 지도자입니까? 당신만 주의 종입니까?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시주고,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만 잘났습니까? 당신 우리 왕입니까? 막 따지고 들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고라와 고라의 무리를 불러 진멸하시고 땅에 갈라 진멸하시고. 누구 편 들어요? 모세 편 든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를 반대하는 그들은 너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나를 반대하는 거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라 그랬는데 정말로 하나님 감동시키시면 강단권의 그 지위와 권위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목회 행위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고 천사의 말처럼 받아들이는 갈라디아 교인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내 몸에 너희를 시험할 만한 것이 많이 있으나 너희가 나의 약점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내 약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너희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너희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 복이다 그랬어요. 너희 복이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바울이 늘 눈에 여러분 질병 이것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얼마나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사람을 감동시키면요, 주의 종이나 세상의 불신자나 또 우리 주변에 가까운 남편, 친구, 이웃을 감동시키기를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감동받으세요. 야,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네가 나를 감동시키구나. 네가 나를 감동시키구나. 할렐루야. 오늘 선교 헌신 예배인데 선교 얘기는 안 하고 맨 목사님 엉뚱한 얘기를 하신다고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이 기본입니다. 이게 따라합시다. 선교 잘하려고 하면 선교사를 감동시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거예요. 선교는 선교사를 보내야 선교하는 거예요. 보내는 게 선교니까. 보내지 않고 누가 가냐 이렇게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보내는 게 선교인데 오늘 서문교회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그 선교사를 감동시키면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를 그 선교사가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행복하게 선교지에서 죽도록 충성하지요. 감동받아야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감동받지 않으면 충성 안 하면 하더라도 억지로 하게 되죠. 억지로 하는 능률도 없어요. 근데 감동받으면요, 선교비 안 줘도 감동만 되면 막 죽자사 선교해요. 죽는 데까지 갑니다. 감동만 받으면. 그게 하나님이 감동받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성도들이 감동해요. 왜? 누가 보냈어요? 여러분이 보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냈어요. 하나님 명령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선교사들을 믿어주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선교사들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감싸주면서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교인들 때문에 감동받는다 그러면 그게 선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교장에서 선교들이 엄청나게 헌신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근데 항상 섭섭해. 선교사들이 아유, 우리 교회는 파송해놓고 도대체 1년에 한 번 가도록 뭐 기도 편지도 보내도 대답도 없고, 도대체 단기 선교도 한 번 안 오고, 도대체 우리 교인들은 나를 잊어버린 거야. 우리 교인들 나를 보내놓고 다 잊어버렸나? 이런 느낌 들게 하면 선교사들이 무슨 재미로 여러분 선교하겠습니까? 선교비 덜 줘도요, 우리 교인들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잊지 않고 있고 나를 위해서 정말 우리 교인들은 사랑해. 그것만 느껴지면 선교사님들은요 거기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감동시킨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감동시키면 그분들이 헌신하는데 바로 선교사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는 이상은 선교사를 함부로 재단하면 돼. 뭐 때문에 왜 또 들어왔어요 목사 선교사님? 아니 선교를 안 하고 맨날 한국만 왔다 갔다 하면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선교사 후원다. 지금은 선교사 보내놓고요, 한 2년 3년이면 후원자 다 바뀌어버려요. 끊임없이 관리하고 끊임없이 만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면 선교사 일 들어와가지고 관리하는 후원자 관리를.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처럼 한 번 끝까지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들어오고 선교사들을 그냥 믿어주면 그게 감동이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금년에 하나님께 마음에 우리 교회는 11가정을 파송했어요. 한 200만 원씩 한 가정 보냅니다. 저희 교회는요 선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재정의 상당 부분을 선교를 써요. 금년에도 결산 보니까 6억 몇천만 원 썼더라고요. 6억 몇천 선교를 썼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어떻게 하면 감동 줄까 했더니 제가 머릿속에 지혜가 딱 떠올랐어요. 야, 선교사들은 선교하느라고 바쁘고 시간도 그렇고 돈도 없어서 성지순례 한번 못 가더라. 그래도 목사님들은 뭐 기회가 되면 성경 가는데 선교사들은 돈도 없지만 시간도 그렇고 못 가니까 우리가 이번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들 성지순례하는 그 예수 섬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성지순례 프로젝트를 한번 딱 발표했더니 성도들이 예 아멘 해가지고 헌금이 한 7천만 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11가정 싱글이 둘이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 부목사들 해가지고 약 23명 정도 성지순례 가려고 해요.
자, 그 얘기를 선교사한테 딱 보냈더니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우리가 꿈에도 꾸지 못할 일을 교회가 해줘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그 감동의 물결이 잔잔하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선교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잘하죠. 목숨 걸고 할 겁니다. 이번에 선교사 한번 추방됐어요. 추방되는데 누가 나오고 싶어 나옵니까? 중국 공안이 가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나왔죠. 선교사는 추방되면 갈 곳이 없어요. 중국성 많은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추방되는 순간 우리 교회가 나를 계속 지원해 줄까 하는 이 걱정이 막 오는 거예요. 추방 괜찮아. 지금까지 14년 동안 그 사회 간 거 너무너무 잘했어. 들어오라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그분을 우리 교회들 앞에 세우고 막 박수 쳐주고 칭찬해줘요. 이분이 성공하고 온 것이다. 추방된 거야. 성공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그 사역을 때려준 거지. 성공하고 왔다. 1년 동안 푹 쉬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어디로 갈지 한번 생각해보자. 할렐루야. 안심을 줬죠. 안심을 주고 이왕에 나올 때 비행기표 뭡니까 그 비즈니스 타고 와라. 그랬더니 먼저 선수 쳐버렸어요. 비즈니스 타고 오라고 교회에서 했더니 그 딸이 시집 가가지고 자기 남편이 목사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중국 선교하느라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이번에 추방돼 나오는데 우리 엄마 아빠 편의가 올 때 비즈니스 좌석을 우리가 보내주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그 사위가 또 감동받아가지고 먼저 끊어줬대요. 그래서 야, 이 교회 갈 일을 그게 하면 되냐? 그래서 나중에 돈으로 지불해 줬어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이랄지라도 우리 선교사를 감동시키면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감동받으면 그 다음부터 쭉쭉 충성하죠. 우리 서문교회 선교가 땅끝까지 이르러 물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강을 이루듯이 은혜 강물이 일어나 그 강물이 이 교회 위에 여러분 가정의 삶 현장 속에 금년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신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서문교회를 축복하셔서 선교원신 예배된 모든 선교위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